오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기치 않은 삶의 시련이 찾아올까요? 제가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가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예기치 않은 삶의 시련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다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는 예기치 않는 인생의 시련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에요. 무슨 뜻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무의식이든 유의식이든 간에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련, 고난, 역경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름 발버둥을 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치 않은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시련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기치 않은 시련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찾아오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2번 읽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부근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과시하고 수많은 무리를 모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났고 그들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을 더 혼란과 두려운 상황에 두렵게 빠뜨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고 배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신 후에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은 무엇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냐 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일련의 사건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큰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다 디자인을 하신 건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예수님이 시험한 거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 근거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최소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일종의 이론 교육을 시킨 거, 이론 교육을 다 시켰어요. 이제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예기치 않은 시련의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극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교육을 시킨 거예요. 클래스에서 이론을 다 가르친 후에 이제 풍랑이는 현장으로 데려가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보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죠?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지없이 실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대로 요구하시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제자 훈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도가 뭐냐를 지난주에 말씀하신 후에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제자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련을 허용하신다고요. 시련을 뭐 한다고요? 허용해요. 반드시 시련을 허용하게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시련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해? 나도 어떻게 하면 시련을 피해갈 것인가, 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느 신학자 말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하려면 시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앞에서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뭐 할 때도요? 순종.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불순종할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뭐 할 때도요?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깨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에 어떤 시련도 없다는 거짓된 신화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종교 생활을 잘하면 신앙에 시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거는 만일 어떤 목사든 교회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에 시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예기치 않은 삶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8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병자 고친다, 기적을 일으킨다 함께 막 몰려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명령해가지고 야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나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뭐 했더라? 따랐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요?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막 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드는데 우리가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건너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되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상반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데 지금 바다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지금 위기에 빠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작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을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풍랑이 배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그러면 최소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위기에 빠진 사람 있죠. 누구죠? 누구예요? 요나 아니에요, 요나. 요나는 분명히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요나는 왜 만났어요? 요나서 1장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불순종해서 만난 거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풍랑을 일으켜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요나가 만난 풍랑과 다르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제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라는 시련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용했어요?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요? 제자 훈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강의실 안에서 제자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강의를 쭉 하신 원리예요. 그랬다면 이제 실제 너희가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적용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찬양만 부르고, 아니 또 찬양 부르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찬양만 부르고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가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나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제자 훈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구가 있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믿음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의 장은 예기치 않은 삶의 실현입니다.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이 뭐냐?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물론 그건 앞으로 좀 잘해보라고 도와주는 거지,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의 장은 예기치 않은 삶의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든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뭐 삶에 문제가 없고 인생에 시련이 없을 때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련의 때에 어떻게 반응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제자냐 아니냐는 언제 알 수 있냐 그러면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의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테스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우리 집 앞에도 엄청나게 큰 나무가 몇 나무 서 있는데, 작은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려면 사계절의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무 박사가 아니어도 알잖아요. 어떻게 그 나무들이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퍼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뿌리가 깊고 넓게 퍼뜨려져요? 나무가 시련을 만날 때예요. 잔잔할 때는 나무가 별로 잘 안 자라잖아요. 혹독한 바람이 불고 태풍, 비바람 몰아치고 서리가 내리고 그럴 때 이 나무가 본능적으로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나무가 커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이 예기치 않은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만나게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소개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래요? 그냥 기쁘게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만약에 이 말씀만 탁 던져놓으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안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여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 뒤에 설명을 안 했어요. 뭐라고?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내용을 전부 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왜 기뻐해야 되냐 하는데 그것은 시험을 통한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첫째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해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속에 생명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돼요. 테스팅을 받게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그 속에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만들어져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진다. 우리 캐릭터, 우리 속에 내면에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붙잡아줘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런 성품을 만들어가고 성품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다른 어떤 필요들을 더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 내면의 온전함을 만들지도 않아. 이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근데 껍데기가 맨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주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왜 안 속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적 부를 주면요, 그 물질적 부 때문에 타락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그러면 물질적 부를 다스릴 자기 안에 캐릭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유물론적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온전케 만든다는 이 말은 전부 다 우리 내면의 캐릭터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더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때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 중에도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뭐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안전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난 여러분이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왜 이게 불분명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쓴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나타내기 쉬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돌봐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불평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듭니다. 예수님을.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나타내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이 말씀에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더 추가되어 있냐 그러면,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깨웠냐 그러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곧 죽게 되는데 당신은 우리 돌아보는 데 관심도 없고 잠만 자는 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평하고 일종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듯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표현인데, 근데 저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을 깨울 때 조용히 깨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빨리.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소리를 쳤을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든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놀라니까 반사적으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꽥 소리를 지르면 놀라요.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깨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 행위는 신앙의 행위였습니까? 불신앙의 행위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슨 행위예요?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도해서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식으로 설교합니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이게 진짜로 일부 설교자들 설교처럼 깨워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 책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 상황에 예수를 깨웠다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막 예수를 깨운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고, 우리가 곧 죽게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우리 안 돌아봐 주시고 뭐 하시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철저한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최소한 어떻게 반응했어야만이 옳은 것이에요. 비록 굉장히 상황은 어렵고
두렵고 공포적이지만 자신들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탄 배에 함께 동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진다면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제일 위험해요? 답해봐요. 누가 제일 위험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래도 12명은 깨어나왔고 지금 만약 배가 뒤집으면 바로 어떻게 뛰어서 수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로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서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두 번 제자들을 시험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배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만난 상황이고, 하나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게 하다가 풍랑을 만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하나는 보여준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서 초월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신뢰하지 못해서 시험의 상황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최소한 뭘 보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인 백부장과 대조를 시키는 거잖아요. 백부장, 그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는 백부장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직접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종을 고쳐주겠다고 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직접 콜링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지없이 실패해버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 여러분 자신 인생이라는 배, 예수님이 동선, 지금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오리지널 보혜사이시고 자신이 보낼 영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위격에서는 다르지만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님이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똑같이 해주시냐 할 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똑같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저의 작은 경험으로도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목사라고 인생에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들어 그래. 목사님은 좋겠다고. 왜요?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 다 대학 마치고 다 해서 직장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직 그 사람이 그 세계를 안 가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내가 부러울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은 이제 다 공부시키고 마쳐서 이제 출가시켜 버려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안 그래. 또 거기 가면 또 거기에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들 시대에 그들 상황에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나와 관련이 돼 가지고 인생에 예기치 않은 시련을 만나 가지고 끙끙거리고 그래요.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요. 그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증거는 뭐예요? 또 이거 이렇게 말하면 또 굉장히 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잖아요. 뭐 방언을 못하니까 어쩐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골 100번 인용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나온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절대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딘지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딘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래. 하나님 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래 거짓말이라 그래.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마이 로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아멘이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 절대 안전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원하는 욕망대로 다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절대 안전하다는 말은 절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를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 중에도 주님의 돌보심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정확히 예수님 누구냐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확히 안 것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야 돼. 그 기억에 근거해서 내가 시련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뭐 하라고요? 의지해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해주셨다고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책망한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이제 그것들이 아주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반응을 드러냈어요. 제자들이 반응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마태복음 8장 27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가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반응이에요.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말하죠.
놀랍게 여겨 가로되 이가, 이전 번역은 이렇게 돼,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왜 제자들이 예기치 않은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완전히 쉽게만 무너져 버렸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드러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가 어떤, 도대체 아니 우리와 같이 지금 배에 탄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말하면 바람이 잠잠하고 그 거칠었던 바다가 잠잠하냐 이 말이잖아요. 뭘 보여줘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다니고 배도 지금 같이 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식한 거죠. 쉽게 무지,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서 무감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과 함께 동선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최소한 마태복음 우리가 앞부분도 지금까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베드로 부를 때 그냥 베드로야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어부들의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밤에는 고기가 깊은 데로 가고 낮에는 낮은 데로 나오는데 지금 낮이 밝아오는데 깊은 데 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 경험에 근거하면 깊은 데는 지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내린 결과가 뭐였어요? 만선. 뭐 했다고요? 만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지금 수년간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8장만 봐도 예수님이 치료가 당시에 불가능한 문둥병자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오직 원격 말씀 리모트 워드로 고쳐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질병 걸린 자들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말은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 이걸 말하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 기적을 만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풍랑도 예수님이 능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용어대로 하게 되면 Be still, stand still. 잠잠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그 상황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지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가졌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만큼의 완벽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 초창기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왜? 제자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는 감동하고 흥분했습니다. 막 그들이 진짜 그랬잖아요. 왜? 베나산에 베드로와 다른 두 명과 같이 올라갔을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라고 흥분했잖아요. 그런데 기적의 상황을 벗어나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누구냐는 걸 사활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왜 다니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내가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그 초창기 때 실패하고 생애 마지막에 서신서를 썼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의 서신 마지막에 썼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제일 마지막에 뭘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가라? 자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자라야만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시련은 여전히 찾아오는 거잖아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능히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련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아니 저 자신에게 하는 부탁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부탁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알아갑시다. 아멘. 그분을 알아가요. 그분을 알아가. 나는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하는 영역에 그래 열심을 내는 10분의 1만 예수님 아는 지식 그걸 구하지 간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될 것이에요. 시련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아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알고 내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기치 않은 축복을 덤으로 얻잖아요. 그것이 뭐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련을 만날 때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